오늘 에스더서 6장 이제 1절 보면 그날 밤에 이제 드디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6장을 정점으로 이제 모르드게는 높여지고, 그리고 아주 이 하만은 이 6장을 이제 정점으로 이제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그 변곡점을 이 6장이 찍게 돼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 기록해 두었던 그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습니다. 여러분 보통 잠 안 오면 책 읽어요? 사람 따라 책을 읽기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이 왕 아하수에로는 과거의 그 왕실에서 기록되었던 역사를 갖다가 읽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날 밤, 이 밤은 어떤 밤입니까? 지금 50규빗 되는 그 나무를 하만이 모르드게에 죽이려고 세웠던 바로 그날 밤입니다. 자, 그날이 정점이에요. 그날 하만은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날 밤 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일이 그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빅단 그리고 데레스가 음모를 꾸몄는데 성문 앞에 모르드게 앉아 있다가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해지죠. 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당시가 아니고 왜 지금 그날 밤에, 하필이면 왜 그날 밤에 이 아하수에로가 잠이 오지를 않았을까요? 우연 같죠?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 같죠? 잠이 오지 않고 채권에다가 읽었어요. 우연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죠? 여기 에스더서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찾아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여호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여러분 고난길 걸을 때 하나님 안 보이지 않아요. 특히.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 그리고 여기까지 되어진 일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는 대부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연을 가장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고 우겨요. 우연이라고. 그건 우연이야. 병 나았는데 우연이야. 우연.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기도받아서 암병이 없어졌는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의사는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네. 모르겠는 거죠. 우연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우연을 가장합니다. 여기 지금 이게 우연 같아. 우연히 채권에다가 읽고 우연히 잠이 오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왜 우연을 가장할까요? 어쩔 때는 우리 믿는 우리들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잘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일생 이 역사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유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주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잖아요. 진리를. 왜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겐 다 우연이에요. 창조가 그들에겐 그냥 빅뱅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어쩌다가 그냥 폭발하고 어쩌다가 돌멩이 던져져 가지고 그게 뭐가 되고 어쩌다가 이게 생기고 다 우연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세세하게 세밀하게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세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책에 그 내용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3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제 왕이 드디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기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무슨 보상을 해줬냐, 무슨 관작을, 존귀를 주었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 이 하만을 왕이 높여줬는데 정작 높여질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보니까 하만이 아니고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갔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모르드게를 이 왕이 높여줍니다. 왕이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 말을 태워가지고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여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 원래 누구 자리? 대답해보세요. 누구 자리? 대답 안 하면 졸리거든요. 빨리 대답하세요. 누구 자리? 모르드게 자리, 모르드게 자리. 거기가. 다시 나로 바꿔서 그 자리 누구 자리?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무슨 말이에요? 이거 원리는 동일해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낮추실 때 왜 낮춰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 자리가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추실 때는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 사랑하셔서 낮춘 거예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들 자리는 제사장 나라의 자리예요. 제사장. 무슨 제사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자리가 거기입니다. 여기 낮췄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자리 되찾도록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모르드게 왜 낮췄어요? 왜요?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이 낮춘 자리는 하나님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제 배웠죠? 시험은 뭐라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다 자기 백성을 위한 거예요. 낮출 때.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한, 무슨 통과? 절하지 않는 거죠. 살해 위협이 있고, 아니 나 때문에 민족 말살을 당할 처지가 되어도 결코 하만 앞에 절하지 않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험. 이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로, 왕 다음 자리로, 아니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님이 잠시 낮추신 것뿐이에요. 원래 자리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여기 낮추셨다가 주님에겐 이건 시험이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셔서 모든 이들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려고, 영광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 원래 내 자리예요. 하나님 낮추실 때 있어요. 우리 시험의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험의 때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거기서 연단되게 하고 훈련되게 하고 하나님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언제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잘 견디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험 통과하고, 아무 때나 높이지 않아요. 자격이 돼야 높이죠. 자격이 돼야. 높여졌을 때 그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높이죠. 여러분, 줄만 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줬는데 그 준 것이 해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높여놨는데 그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높여졌을 때 그 높아진 자리에 몫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시험 통과, 패스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그릇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그때 높여주시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거기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거기 내 자리. 저 하나님 보좌 우편 주님 앉은 그 옆자리 누굽니까? 내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우리 권사님처럼 해보세요. 누구 자리? 내 자리, 내 자리. 이 땅 위의 삶은요, 그러고 보면 전체가 시험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문제 없는 적이 어느 때 있습니까? 항상 파도처럼 문제는 있어요. 이 땅은 고난의 시간이며 광야의 시간이며 연단의 시간이며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주님 계신 그곳에 앉혀지기까지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안식은 언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거기 영원한 안식이 있고, 여기는 지점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다가도 예수 안에 안식이 경험되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게 이 땅의 우리 인생길입니다. 저기 누구 자리? 거기 원래 내 자리예요. 내 자리. 글로 우린 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도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기서도 여러분 높여주세요. 이 시험의 과정 다 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적인 수준에 맞게 높여주십니다.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높여주실 때. 바닥에서 아주 그냥 이 낮은 포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사람 구실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부끄럽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나면 여러분 반드시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거저가 안 돼요. 시험 통과해야 돼요. 내 믿음이 단련돼야 돼요. 그릇이 만들어져야 돼요. 죽으면 죽으려 한 신앙의 결단으로 시험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여주셨을 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군인들을 그렇게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써야 돼. 나라에서 그들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왜 높여주십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높여주십니까? 요셉 자신만이 아니고요,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만을 왜 높여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10장 3절 우리 보고 가세요.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이렇게 높여졌어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또요 뭐 받아요?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뭘?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익을 도모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도록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겸손해야 돼요.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거 잘 감당하면 여러분 복이 됩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는요 높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는 거예요. 높여주셨을 때는요 일하라고 하나님 높여주시는 겁니다. 성도교회를 높여주실 때 여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안위하도록 위하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을 봅시다. 10절과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세요. 6장 10절과 11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11절 같이.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누구를 지칭하여? 말에 태워진 모르드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게 누구예요? 유다 백성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영적인 후예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높여주시기로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 계획하신 뜻하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람 위에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높여주세요. 더 재미있는 건 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세레스 그리고 이 하만의 팬들이에요. 그 친구들. 그 나무를 세워 모르드게를 거기서 죽이라고 그 꾀를 고안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그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 앞에서 당신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래요. 자,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어디서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듣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못 당해. 왜요? 이미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앞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왕 앞에, 신상 앞에,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아무도 못 당해요.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못 당합니다. 그 소문을 이들은 유다인에 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여러분을 대적하든 어떤 문제도 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성실하시며 변함이 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만 더 봐요. 마지막 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어떻게 나가니라? 빨리. 예? 여기 왕의 내시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바로 그 말할 때 하만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빨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빨리. 여태까지는요 빨리가 아니었잖아요. 결말은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빨리 일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빨리예요? 아니면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까? 어쩔 땐 지루하잖아요. 빨리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고집이 안 꺾어져서 그래요. 내가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연단이 안 된 거예요. 내 고집이 꺾어지고 이게 부서지고 녹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빨리 돼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말씀드렸죠. 제 40살에 결혼하는데 얼마 만에 결혼했다고요? 1년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 뭔가를 행하실 때 하나님이 빨리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루하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사천리로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돼 나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